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느낌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불호수에 던져져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과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위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그리고 그 말씀의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적용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와 적용 혹은 말씀과 적용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결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실제적인 유익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인격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매우 뛰어난데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학 작품을 분석하듯이 성경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의 진리를, 성경 교리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언행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지식과 적용이 따로 국밥이 되어서 따로 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세밀히 면밀히 살피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그 변화를, 필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말씀의 교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지 지식적인 것에만 흥미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지식은 스스로를 우쭐대게 할 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다른 자매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누구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피기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거울이 아닙니다. 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한 거울이 돼야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만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행동에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행동이,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생각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도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자매님이 늦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동생의 권면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도 뭐라 하니까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모르다가 요새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누가 바꿔놨어요? 제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놓았습니다.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동생이 뭐 여행 간다고 어디 가서도 혼자 교회 나오잖아요. 이제는 동생과 뭐예요? 분리된, 스스로 서는 믿음이 된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바꾸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22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시간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억하고, 그래야지 일깨워지고, 그래야지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변화를 보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분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갈수록 더 세상과 짝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갈수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 중요합니다. 성경 교리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리가
내 생활에 적용되어져서 변화가 따라와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교리와 삶의 적용, 이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치 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날개 하나만 가지고 못 날잖아요. 저는 새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드럽게 그렇게 나는지. 근데 만약에 새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과연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지무지하게 무겁거든요. 비행기 자체도 무겁지만 거기에 실는 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싣고도 그놈의 묵직한 그 기체가 하늘을 나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속도보다 10배 이상 빨리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날개가 하나 부서졌다면 바로 추락입니다. 방법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추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말씀의 교리는 있는데 그 말씀의 교리를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추락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적게 알아도 괜찮아요. 아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아는 바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갈브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뭔가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될지, 잘 풀릴지, 좋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게 경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내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정말 확실하지 않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확실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교회 생활만 부지런히 하면 어느 날 천국 가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공로, 내 죄로 볼 때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분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뻔뻔스러운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뻔뻔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죄만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다면, 이보시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합니까? 접으시오, 포기하시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불투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자, 이 놀랍고 큰 구원,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몇 명 안 되네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요, 질문을 해도 그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 하면은 100%, 99%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100%, 100%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99는 없습니다. 100%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냐면은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고 분명히 100%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로서의 반응과 두려움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 재판장이 재판하는 날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요?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몰상식한 말 할 수 없죠.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담대히 선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인간이.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려움, 담대함. 두려움, 그리고 담대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 이거 듣기 싫어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제일 인기가 없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교리나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불가피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한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그래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되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혼이 나고 나니까 조심해요. 근데 오히려 전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조심해요. 전에 윈터하고 해럴 형제라고 미국 형제가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형제들에게 제가 그 실링 팬, 이게 천정에 다는 이 팬을 좀 다루라고 했더니 기계를 엄청나게 들고 오더라고요. 이래 재보고 저래 재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네. 옆에서 속 터지더라고요. 아니 그까진 선풍기 하나 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가. 결국은 달았는데 흔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흔들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뭐 그렇게 조심스럽고 뭐 그렇게 수다를 떠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전기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전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 더 다가오네. 최후 심판 날이 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 날에 서리라. 우리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도 제 기전을 계속 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한 아이가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찬송을 배웠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불러대니까 엄마 아빠가 듣다가 야 그게 뭔 소리냐? 심판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엄마 아빠도 예수님 안에 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짧은 찬송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잘 보십시오.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약 성경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데 숨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되자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에이프론, 앞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앞치마 아시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앞치마를 멋지게 쫙 해서 가려 입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래 물으니까 아담의 대답이 희한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벌거벗었어요? 아니요, 벌거벗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벌거벗었다고 이실직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무엇과 같으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에이프론과 같다. 하나님 앞에 저 입었어요, 모든 게 다 가려졌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인간의 의와 선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고 냄새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졌느냐? 아담 자신의 노력으로 가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심으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이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으로 가리우고 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만든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벗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 옷 입혀주게 될 것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요 그림입니다. 구약 속의 복음입니다.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죽이 어떻게 생겨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가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담대함이 생각납니까? 두려움이 생각납니까? 기도하겠습니다.